오늘은 욥기 강의 27번째 시간이죠. 욥을 책망하는 빌닷의 변론이라는 주제인데 오늘 욥기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은 그 고통당하던 욥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첫 번째 변론보다 강한 비판으로 인해 욥의 반발을 사슴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지금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오늘 요 본문의 빌닷과 그리고 소발 이 세 사람이 있죠. 이 세 친구의 변론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데 이제 엘리바스의 변론, 욥의 반론, 빌닷의 변론, 욥의 반론, 소발의 변론, 욥의 반론 이런 식으로 1차 진행됐고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진행이 되는데 2차는 그 강도 톤이 욥을 책망 1차의 근본적인 주제가 인과응보 사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의 결과가 이런 악으로 나타나고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네가 원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야 돼. 원인이 뭐냐? 그것은 죄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 회개할 거 있어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했거든요. 근데 욥은 그런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항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에 대한 변증을 했고 하나님께 호소도 했었어요.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엘리바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보다 말이지 우리 세 사람은 너보다 욥보다 나이가 많다. 연장자다. 그리고 우리 연장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선인들의 지혜를 내가 동원해서 너한테 가르쳐 주는데 들어봐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가 뭡니까? 결국 인과응보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악은 망하고 선은 이렇게 승리하는데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렇지만 욥은 더더욱 이야기하죠.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로 죽음 사망의 골짜기에 지금 내려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 그는 욥은 자기가 무죄함을 변론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도 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에 담긴 탄원도 하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 내용이 이제 16, 1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15장이 이제 엘리바스의 변론이라면 이제 그러면 이제 빌닷이 오늘 18장이 두 번째 변론인데 그 내용은 어떤가? 18장은 빌닷의 두 번째 변론 역시 첫 번째 변론보다 강도가 높아요. 엘리바스의 톤이 높았던 것처럼 빌닷 역시 강도가 높은 책망을 하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 인과응보의 사상의 근거는 변하지 않아요. 또 강도 높은 책망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욥이 여전히 무죄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한 강한 격분이에요. 우리가 충고를 했는데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친구인 이들이 말이죠. 더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닷도 격분해서 책망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빌닷이 욥을 책망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단락은 두 단락으로 짧게 달르면 1절로 4절 그리고 5절로 21절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이 1절로 4절은 빌닷이 욥에 대해서 욥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부지야 너 무식한 놈이야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고 너 거만한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질서를 하나님이 정해준 이런 자연 질서의 법칙을 네가 그렇게 우긴다고 될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 1절로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 너희가라고 했지만 네가 그런 뜻이 정확한 표현에 욥을 가리키죠. 욥이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지금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어른이 말을 하면 아이들이 말이지 아니라고 막 우기고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기를 야 앙알앙알 그만해 그런 말 하죠.
네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을 끝냈을 것인가? 계속 입만 사는 거야. 지금 피굴의 상접하고 그렇게 빌닷이 보기에 요 피굴의 상접하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보면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도 아직 입은 살아가지고 지금 떠든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빌닷이 욥을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아라. 좀 깨달아라 무식한 놈아. 이런 거죠. 깨달아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너 말 안 통하네. 참 답답하네. 코지고 답답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 무지해서 그러가. 너 죄 때문에 이런 결과 맞았는데 너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데 참 답답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빌닷이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친구들이 너를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너를 깨닫고 좀 회개해서 잘 안내해 주려고 왔는데 우리를 부정한 놈처럼 짐승처럼 여겨가지고서는 막 우리를 대화하느냐 취급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적반하장식이죠. 욥의 입장에서 볼 땐 적반하장. 친구들 입장에는 막 너무 답답하다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너는 말인지 말 듣지 않고 막 우기고 고집 피우는데 너무 답답해. 이런 식이죠, 지금. 어떤 대화에 어떤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4절 울분을 터뜨리면 지금 욥이 그랬잖아요. 죄 안 지었다. 나 이렇게 고난당할 만한 죄 있다. 억울하다.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이 우리는 불평, 욥의 불평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거론했었어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자기 자신 몸에 막 기왓장으로 지금 긁는 겁니다. 몸이 너무 악창이 나고 하니까. 근데 그게 지금 피부병으로서 긁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그렇게 심각하게 찢길 정도의 깊은 상처가 된 지금 욥의 상황 우리는 엿볼 수 있잖아요. 오직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몸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졌는데 사실은 욥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졌어요. 왜 찢겨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잘 몰살했어요. 있는 재산이 몰살한 것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 몰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거기에 욥의 가장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새 하나님 아무 대답이 없고, 자기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욥이. 그런데 욥도 생각하기를 이런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욥도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죠. 그러니까 울분을 터뜨리면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처럼 보인 거죠. 그 충분히 저는 이해가 돼, 이 표현이. 이 빌닷의 눈에는 욥이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자, 이 말은 땅이 버림을 받는다. 땅이 뭐 꺼져가지고 한다. 근데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진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죠? 천재지변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막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땅이 뭐 없어진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려면 뭐예요? 자연의 질서가 막 뒤바뀌겠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해요?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너 때문에 바위가 그 자리를 옮겨지겠느냐?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연 질서에는 법칙이 있는데 네가 그렇게 우긴다고 말이지 하나님의 질서가 확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지겠냐? 그런 뜻입니다. 야 이놈아 네가 좀 고집 좀 그만 피워 임마. 그래서 앞서 욥을 가리켜서 좀 깨달아라 할 때는 야 무식한 놈아 이런 무지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너 때문에 이 자연 질서가 뒤바뀌겠느냐 이 교만한 놈아 그런 뜻이죠 이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빌닷의 이 마음의 표현은 이 1절로 4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욥에 대한 누구요? 빌닷의 평가가 있어요. 내가 보기엔 너는 몇 점이야 이런 거야. 넌 빵점이야 임마. 이런 뜻이죠. 자 5절.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욥은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딱 콕 집어서 말을 하지 지금은 않는데 뒤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요. 그게 누구냐? 이제 악인이에요. 5절로 21절은 20절까지는 악인의 삶이고 21절은 악인의 결과를 최종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자, 악인은 어떠냐? 보세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악인이 자기가 화려한 듯 하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자기의 명예, 위용, 영광 이런 걸 나타내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나 악인이 아무리 잘 나가도 빛은 꺼지게 돼 있다. 여러분 등잔불이 아무리 밝혀도 어떻게 해요? 등잔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뭐 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후레쉬 여러분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서 불 뭐 해가지고 라이트를 켜도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꺼지잖아요. 악인이 네가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꺼지고 빛나지 않는다. 시한부 다른 거야. 예? 인생 70이 강건하면 80이 더 신속하니까 아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보세요 그러잖아요. 예? 우리 세상에서 건불 10년, 건설 10년 못 가. 화무 11흥이야. 요즘 꽃들은 난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지 한 두 달도 가고 그러는데 그래 봤자죠. 뭐 꽃이 1년 가는 꽃 봤어요? 없잖아요. 결국 꺼진다는 거예요. 꺼질 것이요. 그 다음에 6절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장막 안에 빛, 장막은 집이잖아요. 그 개인적으로는 육신이고 가정적으로는 집이잖아요. 그 안에 빛이 있어요. 근데 그거 화려하죠. 개인이 육신에 이제 빛이 비추면 화려한 영광이 찬란하죠. 근데 그것이 꺼지고 악인의 이제 그 장막 집 안에 빛도 어두워져. 그러니까 그 화려했던 영광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꺼질 것이요. 그 다음에 7절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사람이 인생이 말이죠. 여러분 달리기 그런 실력 나올까요? 지금 20초나 달릴까? 막 그때는 그 0.1초 단축하려고 체력장 그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런 발이 피곤해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나 이런 거죠. 걸음이 피곤해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활기찬 걸음. 아무리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 그런 탁월한 순발력도 무너질 것이다. 이는 그의 말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진다. 어딘가 함정에 빠지는 거죠. 올가미에 걸려든다. 덫에 걸리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의 발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인생이 화려한 데 가지 누군가의 태클을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앉아서 넘어지면 데미지가 적지만 서서 넘어지면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지금 계속 그는 누구예요 지금? 악인이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보세요. 대통령 5년밖에 안 하는데 5년도 제대로 못 하잖아. 그것이 벌써 2번이나 지금 이렇게 있었고 5년 하고 뭐 천년만년 할 것 같습니까? 미국은 4년 2번 하는데 그까짓 거 2번은 8년인데 무엇 대단한 거 한다고 건방지잖아요. 온갖 포악질 다 하고. 또 다른 나라도 있죠. 독재하는 나라들. 중국은 10년을 하고 끝 물러나게 돼 있는데 또 연장을 시켰잖아요. 그것이 뭐라고. 푸틴은 말이지 20년 넘게 했는데 또 법을 피해가려고 말이죠. 대통령 하다가 총리로 왔다가 다시 대통령. 왜냐하면 3번 연임을 못하니까 2번 하고 총리가 됐다가 다시 나와서 지금 대통령 2번 또 하잖아요.
그런다고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왜 어리석다고 생각한 이유는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마음을 나에게는 새기질 못하죠? 우리나라에 뭐 조 단위, 몇천억 단위의 부자들이 얼마나 오래 삽니까? 어리석은. 어찌 보면 수구 초심이잖아요. 여우도 죽을 때 머리를 고향을 향해서 죽는데 만물의 영장, 만왕의 왕의 형상을 입은 신형상 이마고대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 근데 우리는 신형상이 상실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회복이 됐잖아요. 신형상이 상실된 존재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그러면 예수쟁이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안타깝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단에 있는 저나 여러분 자신이나 어떻습니까? 자, 다시 오가요. 11절.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여 그를 뒤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의 그 피부를 삼키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 질병의 피부를 삼킨다.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는다. 이 사망의 장자라는 이제 제가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베크로마이트인데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이야기하면 소위 말하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사망의 아들 죽음의 딸이라는 말로 번역이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치명적인 전염병을 가리킬 때예요. 그 병 걸리면 죽는 거야, 전염병. 우리 무슨 전염병, 돌병들로 옛날에 사극 보면 다 죽잖아, 동네가. 실제로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흑사병이 들으면 유럽이 4분의 1 이렇게 죽잖아요. 그런 비참함에 걸리는 그런 전염병을 이게 죽음의 장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 뽑힌다. 뭡니까? 돈 의지하고 이런 거 다 뽑히는 거예요.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아무리 벌어도 내가 주머니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옛날 상임일 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노잣돈 하라고 입에다 돈이나 주고 그거 그 노잣돈 됩니까? 어리석은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의지하던 것들 장막에 뽑히면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다른 사람 자기는 떠나가고 자기가 살던 곳에 다른 것이 거한다. 그게 왜냐하면 들짐승의 거처가 되어버리는 거야. 자기 집이 황폐해지고 맹수들이 와서 살게 되는 거처가 된다. 우리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왕궁들 보면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잘 단장하고 꾸며놔도 없잖아요. 어느 나라 가보면 보세요. 어느 왕궁 동남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우리나라를 가든 그 유명한 화려한 왕궁에 사는 사람 누구 있냐고. 아무도 없지.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관람객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깨끗하게 관리라도 되지. 여기는 누가 하는 거야? 사막에 황량한 어떻게 해요? 들짐승들이 거하는 거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는 그에 속하지 않은 자는 들짐승을 가리켜요.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유황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심판의 유황불이 내리는 거잖아요.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파멸이 그곳에 거처를 삼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16절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어. 뿌리가 마르면 나무 생명이 없죠.
위에 그리고 가지가 결국 말라버렸다. 나무로서의 비유해 볼 때 완전 뿌리째 말라버렸다. 예? 가지가 말라버렸다. 그런 비참한 신세예요. 그리고 17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기념함, 누구를 기억하지 않. 여러분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호사유피요 인사유명이다. 예? 호랑이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네. 이름이 남기는 것이 세상의 자랑이라 말이야. 근데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지구상에 80억이 살아도 100년 지나면 싹 교체되잖아요. 근데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쓸쓸한 존재가 된다. 18절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 세상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결국은 광명에서 흑암으로 쫓겨난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다. 후손 후예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자손이 끊기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보면 수치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부녀자의 칠거지약 중에서 자식을 못 낳는 걸 칠거지약으로 했잖아요. 죄라고 생각하는 거, 악이라고 생각한 거야. 자손이 없는 거. 우리 성경에도 시편에서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게 그 태어나면 상급이로다. 하늘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그것이 화살통에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가 원수와 성문에서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후손은 자손은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복이 아니야. 성경의 관점에 볼 때는 내가 누군가의 자손이 있어요. 근데 그 자손이 그냥 생물학적 자손이 아니라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을 남겨줄 수 있다면 누군가 예수를 이야기하게 하고 그가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축복 아닙니까? 그런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20절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온다니까 사방에서 온다 그런 거예요. 그의 운명에서 동서쪽에서 이제 오는 자가 깜짝 놀라. 그 사람은 사방에서 와서 그 사람을 죽음을 보고 아유 어쩌면 좋아 깜짝 놀라요. 비참한 죽음이 된다 그런 말이죠. 이제 21절은 결론인데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다. 집과 개인적으로나 그 가정이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욥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5절로 우리가 21절에 나타나는 표현들은 전부 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본질하지만 결국 망할 것이다. 빛나지만 흑암처럼 어두울 것이다. 자손도 없을 것이다. 유명해질 것이지만 뿌리채 말라버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데 그게 다 악인의 결말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다라고 하는 간접 욥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죠. 너 이런 놈이야. 너 이런 걸 알고 정신 차리고 이 무식한 놈아 깨닫고 회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강단에서 좀 이런 강한 표현들을 했지만 욥을 향한 이런 강한 책망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빌닷이. 못 들어주겠네. 뭐 그런 식이죠. 지금. 친구와의 관계에서 주는 어떤 잔잔한 진정한 위로의 어떤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는 강한 책망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너는 악인이야. 이렇게 멸절될 거야. 네 자손도 그렇게 돼. 그렇게 너 가문도 무너져. 이것이 바로 악인의 삶이야. 네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강렬한 비난의 어쩌가. 그래서 격한 분노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격분이라는 단어를 제가 서론에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욥에게 담겨져 전달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내용을 한번 두 번째 화면에서 오늘 1절로 21절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1절로 21절 정리한 한 줄이에요. 빌닷이 격분하여 욥을 악인으로 단정하고
악인이 당할 파멸의 모습을 쭉 나열했죠. 자, 2절의 경우를 보면 빌닷이 친구들을 책망하는 그 욥을 향해서 니네들이 말이지 나를 위로하기는 그는 한다고 욥이 막 친구들을 향해서 비난하잖아요. 내가 너네들보다 지혜롭다 하면서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욥이 그러잖아요. 지난 17장에도 보면. 그런 비난을 했던 욥을 향해서 너 그런 말 그만해. 무식한 자야.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3절 빌닷의 시가로 볼 때 욥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교만한 자, 거만한 자로 보였던 거죠. 부정하게 탐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불결하다 뜻이죠. 이것은 단순한 불결이 아니라 종교적인 오염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4절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원칙이 있잖아요. 네가 우리가 앞서 그랬잖아요. 자연이 땅이 꺼지겠고 이리로 움직여서 옮겨지겠느냐. 그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려면 그런 자연 질서가 뒤바뀌려면 손바닥에 뒤바뀔 정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안 되는데 네가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나라 대주나라는 식으로 막 불평하느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어요. 자, 5절 악인이 누리는 생명과 번영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죠? 아침에 빛이 지면 어둠으로 결국 들어간다는 거 인생이라는 거. 자, 종도둑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강조해. 악인은 활기찬 듯 보이지만 스스로 꽤 빠지고 결국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빠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샬라크인데 내 던져지다, 그냥 다 버려지다 그런 뜻이에요. 8절 9절의 짐승 사냥의 비유를 통해서 그물과 덫으로 짐승을 사냥하듯 악인은 결국 그 덫의 올가미 뭐 이런 표현을 계속 썼잖아요. 그걸 피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11절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의 내면 심리를 묘사했다. 13절 욥의 온몸이 악창으로 뒤덮인 것처럼 사망의 질병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일종의 환영법인데 아까 사망의 장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전염병 이런 표현들을 사망의 장자 베코르마이트는 고대 근동에서 치사율을 높은 그런 전염병을 사망의 아들, 사망의 딸 이런 표현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고대 근동에서 비극을 묘사할 때 두 가지를 들어요. 뭐냐, 제가 이건 설명을 안 했었네요. 자손들이 끊기는 거, 하나는 자신 이름이 잊혀지는 거. 그래서 호사유피 인사유명 그런 표현을 했죠. 자손이 없으면 우리는 칠거지약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인생의 최고 불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손이 없는 거,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그 짓밟히는 거,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건 최고 수치로 여겼죠. 자, 빌닷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멸망에 이르듯 너도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단정해요. 왜? 이미 욥의 세 친구 중에 세 사람 모두 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빌닷은 욥이 죄인임을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논리가 우리가 들여다보면 성경에 없는 논리가 아니죠. 있죠. 인과 응보의 사상도 있고 악에 대한 징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적용을 누구에게 했어요 지금? 욥에게 했잖아요. 근데 적용이 바른 적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겠다 하고 책을 이렇게 성경을 폈는데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말씀 받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아전 인수격의 해석이 접근은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이게 말이 옳은 듯 보이지만 그러나 욥의 형편하고는 적절한 어떤 어드바이스가 아니지요. 권면 충고가 아니라 말입니다. 상담자로서 적절한 상담이 아니죠. 그 뭐가 잘못됐나 한번 봅시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빌닷의 논리와 적용. 빌닷의 논리. 자, 욥을 무지하다 그랬고 거만한다. 그리고 악인으로 규정했어요. 세 부류로 이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전부 같은 말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질서는 인간이 바꿀 수 없다. 그렇잖아요. 천지가 뭐 손바닥 뒤집어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또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으로 멸망할 것이며 그런 악인의 번영은 결국 후대가 지나면 잊어버릴 것이다. 그런 말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욥을 악인으로, 욥 이퀄 악인 그렇게 하고 욥에게 다 적용을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이걸. 욥은 무지한 자고 교만한 자고 악인이고, 그러면서 5절로 특히 20절 같은 경우는 악인의 이야기들 쭉 거론하잖아요. 그러면서 너 같은 놈이야. 이 결론은 21절에 너는 악인이야. 결국 멸망이야. 이렇게 적용했잖아요. 적용이 잘못해. 욥의 상황을 분별하. 왜 욥이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 욥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욥이 참된 의인이고 하나님 경외했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면서 되묻는 그런 고민들은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뭔가 잘못했으면 뭐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말해도 이렇게 잘못해 지적질하기보다 하나님의 저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위장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깨닫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10년, 20년 구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가정 경우, 가정이나 뭐 누구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막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런 거잖아요. 어? 하나님은 너에게 뭐 모든 중에서 제자 삼으라고 하고 내가 그 제자 삼는 일에 내 가족과 내 친구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뭐 이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현상학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욥은 악인이요 죄인이로 단정했던 그 적용이 잘못된 성급한 그런 아전인수격이고 인간적, 인본적 적용이라는 거죠. 그래요. 욥의 상황을 분별함보다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요 죄인으로 단정했다. 공의 하나님의 근거에 하여 악인의 패망을 언급하지만 그러나 적용이 잘못됐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본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말씀의 근간 지혜와 적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죠. 응?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어떻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가지고 돌았죠. 그렇다고 무너져라 할 때 무너졌죠. 7바퀴 돌을 때 7일 동안 아무 말 안 하다가 그 오늘날 뭐 어디 그렇게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뜨리기다 해가지고 여리고성 땅받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불교 사찰 무너지라고 절만 막 이렇게 막 도는 사람 있다잖아. 그런다고 무너집니까?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으니까 100%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하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눈을 바르고 가서 실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예수님 본받아야 되니까. 적용이 잘못된 거라. 우리는 물론 그런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귀신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다고 다 낫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할 수도 있으니 기대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적용하는 일에 매우 조심스러워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본장은 욥의 변론에 대한 빌닷의 반응이다. 예컨대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무죄와 그리고 엘리바스 자기를 비난한 엘리바스를 오히려 책망하죠. 이에 빌닷이 책망의 논조로 더 격한 논조로 이제 욥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주목할 점은 빌닷은 욥을 가리켜 무지한 자, 거만한 자, 악인으로 규정한 후에 최후의 멸망이 이를 것임을 단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최후에 대한 묘사는 고대 근동의 사상과 욥의 고백이 나와요. 욥이 27장에도 보면 악인은 이렇게 망한다. 욥도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새 친구에게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성경에도 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논리를 욥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악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적용이 잘못됐다. 즉 올바른 분별력보다 무조건 죄인으로 단정하고 정죄하는 것이 매우 아쉬운 태도라 말이에요. 접근법.
말씀의 바른 해석과 상황에 맞는 적용을 위해서 지혜를 거듭한 것.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고 어느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기도해야지 그렇게. 그거 뜻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지 하루에 그거 막 몇백 번 한다고 그게 주기도문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주술에 불과하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말씀을 깨닫고 나의 삶에 적용. 그래서 우리가 quiet time이라고 하는 QT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QT 할 때 어떻게 해요? 본문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근데 적용이 제일 중요한 거죠.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 오늘 내가 한 구절. 그래서 옛날 이게 QT가 왜 어떤 거냐면 수도사들이 수도원의 수도사들 옛날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한 구절 성경 구절 가지고 망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묵상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 그 뜻이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것이 큐티거든요. 근데 그 바른 적용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해석이 있어야 되지.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